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민수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볼 때에 오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임명자 군사님께서 임월전시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시술을 통해서 아마 혈관 확장이나 기타 관련된 시술을 했습니다. 어저께 시술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 3일간 병원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 시술한 부분들이 몸에 잘 정착을 해서 정말 우리 권사님 건강할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부터 말씀을 봤습니다. 14장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원망했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전멸시켜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멸시키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내 일들을 다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원망, 불평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알고 보면 사람이 많고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사람이 많고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마음만 먹으시면 더 많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꼭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원망한 내용이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걸. 참 우리가 우리 젊은 시절 혹은 어린 시절에 부모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놓고 뭐 이런 말이라든지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거기가 더 좋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간 벌을 감해 줍니다. 그 벌을 감해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뭡니까? 진멸이잖아요. 진멸. 완전히 다 전멸.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느냐면 원망과 불평을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과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한 날 수가 40일이지 않습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게 되는 광야에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죽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여러 차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아가자,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 이런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도 백성들 모두가 아주 부정적인 그 견해에 휩싸여 가지고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이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여러 세대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대는요, 가장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옛날에는 여러분 다 걸어 다녔잖아요. 다 걸어 다녔습니다. 아니면 말 타고 다니거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제일 먼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다 차 타고 다니죠. 차가 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더군다나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복지가 아주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뭘 원망하고 뭘 불평합니까?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저를 좋은 땅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축복된 땅에서 지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4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을 오늘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들고,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39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랍니다.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했지만 이제 저 산만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내가 갈랍니다 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막 뜯어 말려요. 지금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너희들 가면 큰일 난다. 그런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니까 이제 뭐 저것만 지나가면 이 가나안 땅인데 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 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사람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건강해도 있잖아요. 이게 건강이 결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가능한 일들. 그런데 그냥 지금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또 자기 마음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사하시고 몸이 약간 불편해도 감사하시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에 가셨던 우리 이명자 권사님, 다행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피하고 또 시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그 시술이 은혜 가운데 몸에서 잘 작용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또 염려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생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환우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기도하고 또 양로병원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